제가 한 절 봉독하면 여러분들의 입을 맞춰서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시련은 또 다른 축복의 도구다. 우리 인생의 시련은 또 다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우리의 시련을 통하여 축복을 받는 기회로 삼자. 아멘. 믿으십니까? 아마 저기도 지금도 손 들고 있잖아. 여의도는 한 박자가 느리니까 우리는 손을 내렸는데 저기는 손 들고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여의도 새 식구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류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도 큰 시련과 아픔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곧 아담 안에서 범죄한 인간은 영원한 형벌과 저주 안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해결할 길이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으로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의인이신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핍박과 침뱉음과 물과 피를 다 쏟아 죽게 하는 하나님도 그 큰 시련과 아픔을 직접 당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큰 시련 뒤에 큰 아픔 뒤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계계를 깨쳐 이기심으로 영원한 결박으로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심으로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시오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늘 오른편 보좌에 앉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시련이나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우리는 그 고통을 잘 견뎌 이기면 더 큰 영적인 자원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련이나 고통을 견뎌 이기면 더 큰 보화를 찾게 되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오늘 어떤 시련과 고통과 역경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여서 그 시련을 참고 견뎌 이기면 성숙하게 성장할 뿐 아니라 할렐루야 믿음도 키워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뿐 아니라 역경 속에서 어려운 위기 속에서 인생의 가장 값진 보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고난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닥친 시련과 역경은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닥친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우리가 견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견뎌 이겨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인생에 닥친 시련을 우리에게
그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견뎌 이기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이나 위경을 만났을 때 역경을 잘 견뎌 이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시련은 우리의 능력을 개발하는 자극을 주는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두 손 높여 주십니다. 내 인생의 시련은 내 안에 능력을 개발하는 자극을 주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 아멘. 우리 심령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재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재능을 개발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심령 안에 좋은 재능, 수만 가지의 좋은 재능을 마음에 품고도 그것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큰 시련이나 환난이 닥치면 그 위경 속에서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각자의 사람에게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면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막바지 상황에 몰입되면 모든 사람들은 그 상황에 놓여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야, 그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지만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인생에 이 한계를 만났는데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그 지혜는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이기 때문에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지혜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는 우리 인생에 승리하게 할 뿐 아니라 내 안에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내 안에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 삶에 그 개발된 재능을 사용하고 쓸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 인생에 닥친 큰 시련과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나면 사람들은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면서 깨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통하여 이 시련과 역경을 넉넉히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시간을 헛되이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포기하고 낙심하여 주저앉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만 하면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사장된 능력이 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섭게 개발되어져서 시련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이 두뇌는 측량할 수도 없고 한계가 없을 만큼 인간의 두뇌는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쓸 수 있는 두뇌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뇌는 대형 백과사전을 다 입력해도 다 외울 수 있을 만큼 무궁무진한 여러분들 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세계 4개만 해도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드신 인간의 이 두뇌는 40개 애국어를 여러분들 다 습득할 수 있는 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법학, 의학, 경제학, 음악, 예술, 정치까지도 다 우리가 개발하기만 하면 다 그것을 습득할 수 있는 뇌를 우리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창조 위력과 능력은 대단한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내가 너무나 신비스럽고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졌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무궁무진한 그 자기 안에 재능을 개발하고 사용하고 쓰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관심 부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부분만 조금 개발해서 우리 일평생 조금 사용하고 쓰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막 개발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는 그 수학을 계속 파고들으니까 그 수학을 가진 재능을 통하여 막 개발되니까 수학을 잘하는 수학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여러분들 게임도 너무 학생들이 게임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요새는 전 세계적으로 21세기는 하나만 잘해도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만 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희 안에는 무궁무진한 재능이 사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한한 나의 가능성을 인정하여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쓸 때 더욱 성숙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와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간과하여 기도하여서 부어지고 우리 안에 또 지혜, 여러분들이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이 합쳐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다 개발하여 사용하고 쓸 뿐 아니라 그 보화를 캐내는 저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캐나다에 금광을 캐던 사람이 금광을 사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하여서 수십 년 동안 금광을 캐기를 시작합니다. 재산을 다 탕진해서 금광을 아무리 캐고 캐도 그곳에 금광이 있다고 했지만 금이 나오질 않아. 이제는 재산은 다 탕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기진하고 지쳐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는 금이 없어 그리고 포기하고 폐광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서 이제 거지가 되었어.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 그 폐광을 사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거지 신세가 되었고 재산을 다 투자해버려서 아무것도 없는데 얼른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폐광을 산 사람은 그곳에 금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계를 동원하여 폐광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돈을 주고 그것도 헐값에 샀어. 그래서 폐광을 낸 금광을 캐기 위해서 다시 시작했는데 불과 30cm 헐값으로 사서 30cm면 이 정도 기계를 질러서 드드드드 해서 이 정도 봤는데 30cm를 파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황금 단위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다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거지가 되었고 헐값으로 폐광을 팔았는데 금광을 캐려고 하다가 여러분들 폐광을 팔아버렸는데 또 한 사람은 헐값으로 사서 겨우 30cm를 뚫으니까 거기에서부터 황금 단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십 년 동안 투자하였어도 황금 덩어리를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포기해버림으로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여 포기해버림으로 금광을 보지 못했지만 또 한 사람은 폐광된 것을 헐값에 사서 여러분들 30cm를 파자 그곳에서는 금광이 막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복을 가진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오늘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또 우리가 도전하면 내일 반드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내일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또 믿음으로 도전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통해 포기하지만 않으면 영원한 실패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신앙과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또 도전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한한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감추어진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무한한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무한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련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자, 두 손 높이 드십니다. 시련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는 축복의 기회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가난이라는 시련을 당해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심령을 이해할 만큼 인격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해 보지 않고는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었다가 생각지 않게 망해본 사람은 그 속에 부자가 되었다 망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산 교훈과 경험을 통하여 인격이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바르게 인도할 만큼 인격이 성숙하여서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 질병이 없어서 평생에 건강한 사람은 질병을 가진 사람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그 속에서 마음을 비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을 만큼 인격이 성숙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상 사업에 실패하고 싶지 않았지만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실패라는 시련 속에서, 안 되는 속에서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안 되는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세상은 참 무서운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되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 실패한 인생 속에서 그 시련이 갖다 준 것은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고 더 도량이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들 시련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깊은 큰 시련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은 인격이 성숙하게 만들어질 뿐 아니라 분명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판단력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짐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시련이나 고통 속에서 너희가 잘 참고 인내하여 견뎌 이기라는 것입니다. 견뎌 이기면 네 인생의 삶에 좋은 경험을 통하여 성숙한 인격으로, 좋은 인격으로 네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시련이나 고통은 너희가 잘 참고 견뎌 이기기만 하면 네 인격을 성숙하게 구비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구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쓰시든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쓰시든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CEO로 사용하고 쓰게 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용도로 사용하고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사용하고 쓰셔도 온전하게 구비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여러분들 잘 사용하고 쓰여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선교사가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되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고 멋지게 아름답게 사용되고 쓰여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섭게 훈련을 통하여 온전하게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으로 훌륭하게 위대한 인물로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련이나 고난 앞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참고 견디어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해보지도 않고 실패할 거야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어떤 어려움과 위험과 고난을 만나도 잘 참고 견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기만 하면 우리 안에 그 속에서 무한한 재능을 개발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성숙한 인격으로 온전하게 구비되어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귀하게 사용되고 쓰여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지성전이 잘 준비되어져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교회들도 헌신해 주고 또 우리 성원교회 본 성도님들도 헌신해 주고 또 서울 성도들도 어려운 중에도 또 헌신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제 여기 도착하니까 2시가 좀 넘었었을 거예요. 2시가 좀 넘었는데 2층 사택에 올라가니까 박스에 예쁜 고구마가, 어머 어쩜 이렇게 고구마가 예쁘다냐. 거기 위에 5구역 써 있더라고요. 5구역에서 오늘 교회 텃밭에서 고구마를 캤구나. 근데 이렇게 고구마가 예쁜 거 보니까 역시 우리 신부들이 예수님을 닮은 최상의 성품과 인격을 가졌네. 고구마가 그렇게 예쁠 수, 우리 최정태 장로님 밭에서 나온 고구마처럼 예뻐요. 어쩜 그렇게 고구마가 예쁜지. 그래서 내가 어머 우리 신부들을 닮아서 이렇게 고구마가 예쁘게 나왔구나. 고구마도 풍성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만큼 예뻐진 것 같아요. 농사를 지어서 농사는 농부의 심성을 담는데 그렇게 예쁜 고구마를 보고 제가 흐뭇했습니다. 또 귤 한 박스가 있는데 이게 무슨 귤이라냐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제주도 전도 여행 갔다가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배달시킨 귤이래. 그래서 제가 기특하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딸들이 전도 여행도 가서 목사님을 사랑해서 귤도 보낼 줄 아니. 우리 딸들이 이제 많이 컸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이 컸다. 근데 또 옆에가 갈비탕도 사다 놨어. 그래서 우리 또 집사님들이 갈비탕도 사다 놓고 또 옥수수도 뭐 갖다 놓고 사과도 이만큼 갖다 놓고 우리 또 권사님이신 것 같아. 반찬도 몇 가지 반찬을 만들어서 목사님 오신다고 또 반찬도 대문 앞에 또 갖다 놓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마음으로 흐뭇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오다가 이재호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저 수양관 밭에 풀이 곡식보다 더 많이 나서 풀을 뽑으러 갔는데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목소리야. 그 지금 제가 고속도로 이제 가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제가 고속도로 내려가니까 한번 교회에 전화를 해보겠지만 있을지 사람들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륜은 우리 성도님들이 2번이나 와서 여의도 성전에서 그냥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그 봉사했어요. 또 꿈의 교회 좀 이따 들을 텐데 꿈의 교회
이문주 목사님 거기에서도 와서 그냥 성도들이 와서 그냥 봉사하고, 또 목사님들이 금요일 날 30명이 넘게 식사를 했으니까 30분이 넘게, 그래서 봉사를 해서 우리도 품앗이를 해야 되지 않겠어?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여성교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아유, 꿈의교회 목사님들 지금 성도들 몇 명 데리고 와서 풀을 맨다는데 삼겹살 고기 10근 사고 또 옥수수도 삶았대, 맛있는 옥수수. 그래서 그러면 혹시 사람들이 있을까? 있으면 가서 빨리 좀 풀 좀 함께 베주고 오면 안 될까? 뽑아주고 낫으로 베면 된대.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또 사랑이 많은지 17명이 갔대. 그래서 며칠을 걸려야 될 일을 몇 시간 만에 끝내버렸다네. 아유 주여. 그 내가 참, 그게 사랑이지 뭐야.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재용 목사님 곡식보다 풀이 더 많다고 해서 농부는 곡식을 심어서 곡식을 통하여 열매를 풍성히 수확하러 오는데, 밤에 잠자고 일어나면 풀만 더 무성하게 풀밭이야, 풀밭. 이처럼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도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만 맺기를 원하지만 우리도 잠을 자고 일어나는 순간에 가라지, 죄악의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란단 말입니다. 무성하게 자라고 무성하게 자라.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를 통하여 마음에 죄악의 쓴뿌리를 지문 회개를 통하여 뽑아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뽑아내서 좋은 인격이 되어라. 성숙하여 예수의 마음과 성품을 하면 성숙한 자들이 되거라. 온전하게 구비하여서 죄를 대항하여 피를까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거라. 너희 인생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도 그 역경을 견뎌 인내로 참고 견뎌 이기는 자가 반드시 형통하고 잘되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시련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굴복당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싸워 이기는 저람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련은 영적 자원을 찾아내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자, 두 손 높이십니다. 시련은 영적 자원을 찾아서 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 아멘. 우리는 역경과 시련을 만나면 자기 자신의 이런 한계의 상황에 부딪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한계는 여기까지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한계의 상황에 빠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여. 이제 너는 네 힘과 네 능력으로 다 해봤지만 안 됐지 않았느냐?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무언의 음성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다 해봤지 않았느냐? 그러나 안 되고 이제 한계에 부딪혔지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를 도우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너를 축복하여 네 인생을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무섭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에 여러분들 안 된 것을 생각하면서 또 깨달음을 받고 또 깨달음을 받고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지식이 깨어지고 교만도 깨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무궁무진한 자원 축복을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 최고의 가치 있는 축복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비로소 이제 진리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시련이란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믿습니까? 시련이라는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이기고
역경을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경을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이 있다. 형통한 인생으로 형통이 있다. 무궁무진한 영적인 자원을 너희가 깨달아서 영적인 영안이 활짝 열려서 바라보게 되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의 왕 같은 세상의 축복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 예수님의 발등상 영광이, 영적 자원이 열려져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천료 역정을 쓴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천료 역정이라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 수없는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입니다. 이 천료 역정을 쓴 존 번연이라는 사람은 청년 때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보초를 썼는데, 보초를 쓰다가 자기 대신 다른 보초병을 너 이곳에 서 있어 하고 보초를 세워놓고 잠깐 밑에 동네에 일이 있어서 동네를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동네를 내려갔다 올라온 그 사이에 적탄에 맞아서 자기 대신 보초를 세우는 보초병이 죽어서 피를 흘리면서 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번연은 내 대신 보초를 선 친구가 죽어버렸으니까 적탄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은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밤낮 없이 그 피를 흘리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은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뀌어진 그 순간에 천료 역정이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존 번연은 큰 시련, 자기 대신에 보초를 썼던 친구가 죽는 그 큰 시련을 통하여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감춰진 보화, 재능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고 책을 사용하고 책을 쓰므로 그 책을 통하여 전 세계 수없는 사람들이 성경책 다음으로 그 책을 읽음으로 예수 안으로 돌이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시련은 우리 인생을 잘 사용하고 쓰기만 하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새로운 축복의 기회, 내 인생의 새로운 형통의 기회, 잘 되는 기회가 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시련을 만났을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보면 야베스가 나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믿습니까? 야베스가 하나님이여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달래. 할렐루야. 영적인 지경도 넓혀주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지경도 넓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땅의 지경도 넓혀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축복의 지경도 넓혀주시옵시고 은사와 능력의 지경도 넓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게 축복하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으로 축복했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환난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부여잡으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서 할렐루야 축복으로 바꿔놓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서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영적인 승리자로 정상에 올려놓을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흑인입니다. 흑인. 어릴 적에 백인 학교를 다니고 싶었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 학교에서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집회를 갔을 때도 여기 기독교 고아원과 여기 건너 길 건너 여기서 10발짝만 하면 길 건너서 초등학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기독교 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요 앞에 있는 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아. 회교도 학교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2시간 3시간 먼 거리로 학교를 다닌 것처럼 이 만델라 대통령도 흑인이었기 때문에 백인 학교를 다니고 싶었지만 백인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운 미션 스쿨에 다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양육되어지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여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돼 보니까 흑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변호 일을 맡아서 변호 일을 하면서 무려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흑인들의 인권을 바로 세우기 하여서 변호한 일 때문에 27년을 여러분들 감옥살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27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아내도 남편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여서 그 아내도 남편을 떠나버렸고, 그는 감옥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만델라 대통령이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참 자유를 주실 분인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꽉 붙들고 하나님이여 나를 진정으로 참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가 흑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인종차별과 이런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 감옥에 들어왔고 많은 흑인들이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참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고 이 감옥에서 나가서 내 동족을 위하여 일함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27년 감옥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대통령으로 올려놓고 할렐루야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인생의 삶을 역전시켜서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변절되지 않도록 오직 진리 되신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안에 사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우리 인생의 시련이나 역경과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붙들면 오히려 시련은 우리 안에 무궁무진한 영적 자원을 개발할 뿐 아니라 또 영적 세계, 하늘나라 영적 세계를 열려서 영적인 무궁무진한 자원이 열려져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시련은 또 다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앞으로 오는 세상에 어떤 시련과 위경을 만나도 굴복당하지 아니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손 높이 드십니다. 시련은 또 다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시련은 영적 자원을 개발하고 볼 수 있는 기회다. 시련은 나를 위대한 인물, 큰 인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이나 위경이 닥쳐도 굴복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참고 인내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자. 성공하는 자가 되자. 위대한 인물로 성공하자. 아멘.